네, 우리 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직 율성 재창조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의 오직 율성 재창조를 찾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 근본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왜 오직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유일성을 가져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재창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냥 용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용어로 아는 사람하고 정말로 이 몸으로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완전히 체득이란 게 있어요. 몸으로 아는 사람이요. 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용어로 알고 기억으로 아는 사람은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알면 안 되고 깊이로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깊이만큼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머무르는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바닥인가? 발목인가? 무릎인가? 아니면은 내가 허리인가? 아니면은 내 몸 전체를 덮을 만한 신앙인가?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오직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유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재창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전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전체 인생으로 알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냥 뭐 말은 다 알아듣죠. 오직 하면 오직이구나. 유일성 알지. 재창조 알아요. 그 수준을 가지고는 누가 흔들리지 않냐면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아요. 문제는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은 얼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조금 약간 차원 낮게 표현하면은 귀신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주가 안 물러가요. 재앙이 안 꺾여요. 그건 문제잖아요. 신앙생활 시큰 해놓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어렵지? 어렵게 되게 만들어 놔서 그렇죠. 자꾸 왜 이렇게 나는 갈등이 많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 알면 그럼 뭐 달라집니까? 완전 달라지죠. 오직 율성 재창조를 알면요. 일단 흑암이 꺾여요.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로 바뀌어버려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보다는 축복이 임해요. 뭔가 문제보다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달라져 인생이. 그래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참된 맛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날마다 찬송하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너무 꿀맛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살아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에는요. 기도해라, 말씀 잡아라, 찬송해라 그게 전부 하나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일이 되면 그 사람한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짐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또 새로운 짐을 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칼급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안 그러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유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뭔가 요것만 알아도 인생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려서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인생이 된 거죠. 다윗이 완전히 막내로서 원래는 8형제거든요. 성경에는 7명 나오는데 1명이 이제 죽었대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8번째인데 7명 다 아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하나 더 있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족 중에 있다는데 있냐 하니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하니까 8번째거든요. 8번째 막내인데 지금 목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장차.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알게 됐어요. 다윗이. 그러고는 오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오직과 다윗이 누렸던 오직은 좀 다른 거죠. 왜 다릅니까? 그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형들이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터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예,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위문품 좀 전해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관들에게 이 먹을 거를 좀 갖다 줘라.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심부름을 보내면서 네가 거기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제 그냥 혹시나 뭐 해서 다른데 이렇게 쨘다 그러죠. 샌다 그러죠. 그럴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갔겠죠. 갔는데요. 아유,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으로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못 참고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키가 2m 93cm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외쳤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쪽에도 장군이 많았지만 안 나선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싸워서 지면은 나라 대 나라가 한판 이렇게 싸우는 걸로 결정하자.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을 건 뭐 있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끄집어내라 이거죠. 자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인 다곤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을 한 거예요. 야, 여호와를 믿는 너희여, 힘 있으면 나와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섰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준비된 자였거든요. 오직이 돼 있는 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직으로 갔는데 다윗에게는 유일성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나서는 곳을 갈 수 있는 유일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갈 때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죠? 내 속에 내게만 있는 나에게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야, 저기 가서 누가 좀 저거 해결하고 와. 전부 다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 싶어서. 근데 아무도 못 갔죠. 그러나 유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다윗은 유일성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 물매를 가지고 늘 연습하고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그런 자예요. 물매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새총 수준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총알하고 비슷해요. 거의 수준이.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 돌멩이를 이제 아예 전쟁용 이 탄환처럼 무기로 줬대요. 한 30에서 50g 짜리를 줬대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으로 된 것도 줬대요. 그 돌멩이나 금속으로 준 거예요. 그 금속으로 된 걸 맞아 보세요. 원심력으로 돌려 가지고 확 던지면 죽죠, 잘못하면.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유일성을 갖고 있는 다윗을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골리앗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는 2m 93cm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고 또 갑옷을 입었고 앞에는 방패든 자가 방패를 딱 들고 지킬 정도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속아요. 외모에 속고 뭔가 이렇게 된 거에 속고 어떤 모습 나타난 그런 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다 속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겉으로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다윗이 갖고 있는 유일성으로 단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난공불락인데 절대 불가능을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상이 전부 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밥 먹듯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반사 그래요, 다반사. 밥 먹는 일. 다반사. 밥 먹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늘 하나님은 숨 쉬듯이 해요. 25시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1000번을 싸워도 1000번이 골리앗 지고 다윗 이겨요. 우리는 우연히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에서 유를 가진 싸움을 1000번을 해도 1000번을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열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항상 나의 실력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열심입니다. 그 속에 열심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열심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서쪽을 향해서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남쪽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 틀린 거로 가는 거예요. 남는 게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무슨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많이 하는 체질이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막 이틀씩 밤도 새고 이래요. 막 공부를 하려고 암기를 하려고 이러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거를 거의 외워되면요. 외워질 때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100번을 외워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돈 안 받고 안 내고 공부했어요. 그 결과 열심히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체질인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죽겠더라고 잘못하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손해 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농땡이 같이 해도 흐름 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뭐냐? 많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많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다윗은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물맷돌 연습하고 시를 지었고 악기를 연주했어요. 하나님 흐름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했던 거지 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많은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싸우라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구나 나는 가야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유일성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뭐 했습니까? 왕이 돼 버립니다. 왜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으니까. 그래서 왕이 돼요. 결과적으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던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근심덩어리였던 골리앗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다윗에게는. 왜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못 돼요. 그냥 목동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근심덩어리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유일성과 재창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뭐냐? 오직은 뭐죠?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한 가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이 뭐냐 그러면요. 수천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게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돼요. 유일성은 뭔데요? 아무도 안 가요. 남들이 안 가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 누리는 거. 이게 유일성입니다. 나만의 어떤 비밀이 있어가지고 난 하는 거. 남들이 다 망한다고 안 된다는 거 나는 해요. 그게 유일성 돼요. 정중 회장이 그랬고 성공했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일성을 갖고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먼 미래를 보면서 남들이 안 가는 걸 갖고 안 하는 걸 했고 못 봤던 걸 받은 거예요.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똑같이 듣지만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안 가는 거에 도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유일성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못 해요.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왜 못 해? 저 사람도 하는데 나가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남들이 안 하지만 나는 할게. 남들이 못 보지만 내가 볼 거야. 내가 영적인 영안이 열렸는데 왜 못 해? 남들이 가지 않는데 나는 가볼 거야. 이런 도전 정신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재창조는 뭡니까? 바꾸는 거죠. 흐름을 바꾸는 사람, 재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완전히 뭡니까? 골리앗인 줄 알았는데 나를 왕으로 만든 축복인 거예요. 골리앗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반갑게 돌리다가 미안해 골리앗하고 던졌는데 한 방 맞고 쓰러졌잖아요. 골리앗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1000번 싸워도 1000번 져요. 그게 오히려 나라 전체 근심덩어리였지만 다윗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오늘 다 끝났어요 메시지. 요거 세 가지 알면 돼요. 이게 오직 율성 재창조입니다. 요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의 오직이 돼야 되고 나의 율성이 돼야 되고 나의 재창조가 돼야 돼요. 요거를 머리에 확 각인시키세요. 제가 오늘 드린 거 짧죠? 메시지 뭐 길게 할 거 뭐 있어요? 오직이 뭔데요? 오직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에서 답은 하나 그리스도. 요게 오직이에요. 요거 찾는 거. 요걸 내 거로 만들어라. 유일성은요. 남들이 못 보고 안 가고 안 찾는 거 그거 내가 할게. 요게 유일성이에요. 재창조는 뭐라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그다음에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그게 재창조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그래도 너무 성의 없잖아요. 짧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조금 늘려서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거 갖고 뭐 하자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얻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나의 오직은 뭐냐? 나의 오직은 뭐냐? 오직의 뜻이 뭐라 그랬죠?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해답은 하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게 내 거 되는 거. 이거 제가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지만요. 여기에 많이 함축돼 있어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제가 나중에 몇 주 지나가지고 물어보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요. 천재가 아니고 이걸 기억하는 분은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쳐요. 안 봐도 뭐 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열쇠를 놓치는데 무슨 열쇠를 갖고 다닐 건데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키인데 오직 유성 재창조. 이것만 있으면 다 바뀌어요. 문제 오라 그러세요. 문제 오면 다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은 축복을 가지고 문제로 바꾸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지금 전 세계 99%가 그래서 합니다. 축복이 왔는데 문제로 바꿔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골리앗이 와도 축복으로 바꿔 왕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감옥이 왔는데 국무총리가 되는 비밀. 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직이거든요. 오직된 사람들 재창조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원리 속에 다 들어가요. 맨날 나한테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나면은 좋은 일이에요. 왜요? 큰일 나면 뭐 결혼식 하는 일이죠. 뭐. 떡 먹고 잔치 벌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큰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우세요. 큰일 났다. 덜컹. 어휴 큰일 이런 거 없어야 돼. 다 없어. 그게 왜 필요해 우리가. 우리는 뭔데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함께하는 자예요. 그 흐름을 바꿔요. 어떤 흐름요? 재앙과 저주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만 스쳐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정화되고 없어지고 깨끗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응답을 주는 그런 답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맨날 고민하고 했는데 다 속았구나. 아, 이제부터 바꿔야지. 오늘 나의 오직이 돼야 되겠다. 뭐죠?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근본 원인이 12가지 재앙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거를 가져다 줬는데 그 답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아는 거를 오직이라고 하고 이게 내게 되는 거를 나의 오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직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직은 이것이란 걸 알았는데 이게 내 거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이. 내 거 되려면 어떤 집중이죠?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기도죠. 그리스도는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로 헌신하고 이게 내가 오직을 누리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전도랑 같은 말인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방법입니다. 자, 오직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138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장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장절 다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여기 창고 문헌까지 이렇게 딱 뽑아 놨잖아요. 이 수를 떠났다고 전부 다. 자수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몇 장 몇 절 안 읽고 기초적인 메시지니까 그냥 머리에 콱 그냥 입력하세요. 쓰지도 말고 입력하시라고. 듣고 입력을 해. 이게 평생 가야 되는 문제니까. 자, 오직이 뭐라고요? 만 가지, 천 가지 문제 속에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에요. 그게 내 거 되는 거. 방법은요. 138에 집중하는 거.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에 집중해요? 교회에 집중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 집중하는 거.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 교회에 집중, 현장에 집중. 왜요? 살리려고. 현장 살리려고. 사람들 붙여주면 살려야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가르친 게 지금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에는 네가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짓밟고 네가 쟁취해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성공해라 이런 걸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이 뭐냐? 답이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집중해서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거를 누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정말로 노예로 감옥으로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요셉이 자기 인생을요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요. 형통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요셉.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비밀을 언약으로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모세. 그죠? 그다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이 사람들이 오직을 누렸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요. 성령님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딱 세워준 그날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 그죠? 그다음에 열왕기상 18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던 엘리사. 그리고 정말로 지명수배되는 식으로 정말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이 왕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허리를 잘려서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전해와요. 전승되어 오는 이사야. 그런 사람이 지금 오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없죠. 아울러서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의 진미,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했던 다니엘, 뜻을 정한. 또 아울러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정말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르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 문제는 천 가지 만 가지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답이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나의 답이야. 이걸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왜? 내가 그걸 문제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쳐다봐야 돼요.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요.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시달리고 놀라고 하면요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유를 막론하고 천 가지 만 가지 문제 속에서 답 대신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오직의 결과는 평안과 승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의 오직 안 되는 사람 특징 뭘까요? 그리스도 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창고합니다. 그리스도는 필수지 창고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는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이건 아니에요. 계세요.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계세요. 지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늘 위에서 보좌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좌와 연결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유일성이 뭐라고요? 유일성, 아무도 안 가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을 유일성이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40일 동안 자기들 다곤신, 넵툰신, 그다음에 포세이돈신, 용왕신이거든요. 그게 바다의 신 용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잡신 쓰레기 같은 잡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농락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말이야 그 쓰레기 같은 잡신 주제에 뭐를 어떻다고 이러면서 가서 팍 하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5분도 안 걸렸다고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를 들고 왔냐 이랬지만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그 창피했겠어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기절했기에 망정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2m 93cm짜리가 제일 커 보이고 제일 위세당당해 보이는 그 문제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하나님 손에 잡힌 돌멩이 하나에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겠다는 것 자체가 유일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한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유일성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유일성을 주세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저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성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일성을 본 사람들, 남들이 못 본 걸 본 사람이 많아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유일성이 뭔지 아세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축복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걸 딱 보고는요. 그 사람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일어나 걷게 걸었죠. 남들이 못 본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본 빌립 집사가요. 아무도 못 본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도 못 본,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성중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거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간 마게도냐를 가게 됐어요. 드로아에 가면서 기도했더니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서요. 살려버린 거죠. 땅 끝까지 가서요. 바울이 살린 거예요. 아무도 안 갔어요. 이게 유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못한 일을 해요. 바울이 가서 했던 일이 아무도 누구도 못해서 대통령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다 못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구죠? 무속인을 치유했고요. 그다음 점수리를 치유했고요. 우상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이정표예요. 그 여정을요. 바울이 했던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해버린 거 있죠. 이게 유일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가는 회당을 간 거 있죠. 영적인 회당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자고 미래다 이런 걸 알고 영적 회당을 간 거예요. 영적인 마게도냐를 찾아다녔어요. 영적인 감옥을 갔던 거예요. 사서 영적인 로마를 갔던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지만 자기는 찾아갔어요. 전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일성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리는 방법이 가장 낮은 곳에서 누려요. 또 가장 높을 때 누리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목동일 때 누리고 감옥에서 누리고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일 때, 가장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쫓겨다니는 지명수배 받았을 때, 그러면서 다 누린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살인자의 입장에서 도망쳤을 때 누렸어요. 이걸 유일성을.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높은 곳이 됐을 때 누굽니까? 높은 곳이 됐을 때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누렸고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높은 곳에 있을 때 누렸어요. 오바다라는 사람도 높은 곳에 있을 때 오히려 이 유일성을 누렸던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죽음 때문에 아무도 안 한 걸 했고 못 봤던 걸 봤고 안 갔던 걸 갔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만 보세요. 유일성이 뭔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왕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고 느보 신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안 그래도 나 안 할 겁니다. 이러고는 들어갔다니까요. 용광로 속으로. 이게 유일성이에요. 다니엘이 그 포로 주제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채식을 먹겠다 그랬어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자기가 택해서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 그 속에는 흑암과 저주와 혼돈과 공허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기도부터 하세요. 유일성을 얻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높을 때 낮을 때 하는 거는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거고 진짜 방법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유일성 누렸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렘넌트 7명, 베드로, 바울, 그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바벨론에 파송되었던 포로,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유일성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재창조, 나의 재창조는 뭐냐? 나의 재창조는 뭐죠?
나한테만 오면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재창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재창조 없다. 안고 없는 찐빵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맨날 시달려. 예수 믿고 나서 맨날 안 돼. 뭘 손을 대도 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뭘 놓쳤냐? 재창조 능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창조의 능력인데 이거를 나한테 옮겨서 재창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큰 자석이고 나는 그 자석에 붙어 있는 작은 자석이고 나는 옛날에는 자석 아니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나도 자석이 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쇠를 끌어모으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 힘을 잃어버려서 안 해. 슥 지나다니는데도 안 붙어. 뭐 초전도체입니까? 뭡니까? 그런 겁니다. 요새 뭐 시끄럽더라고. 뭔데? 같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자석이 되어야지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자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살릴 철을 붙여야죠. 그래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거를 응답으로 바뀌는 사람.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게 내가 돼야 돼요. 재창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흑암이요. 혼비백산에서 탁탁탁 야 튀어 빨리 이래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그래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동네 나가잖아요. 동네 비상 걸립니다. 저를 잡고 교만하게 보지 말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내려가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중 랩런트 한 명이 가도 그래. 야 튀어 큰일 났다 이런다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얘들이 막 다다다다닥 도망가 전부. 실제로 그래요. 영안이 열리면요 개하시처럼 눈을 뜨고 보면요 불말불병거가 찍히고 있어. 흑암의 세력들이 막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 그래요. 얘들이. 왜요? 우리가 흐름 바꾸거든요. 우리에게 오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우리 노력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지금 처지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당연하죠. 우리는 별볼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미 나한테 자력을 주셨어요. 내가 자철강이 아니었는데 자화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겼고 보좌화가 일어났고 우리 속에 능력이 생겼고 복음화가 됐고 우리는 능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나는 겸손해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 말하세요. 겉으로 하면 건방지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길을 비켜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거 속으로. 저는 많이 그러고 다녀요. 차 타고 갈 때 특히 얘들아 길을 비켜라 이러고 간다니까. 내가 정복자인데 내가 왜 시달려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문제 올 때 이리 오너라 길을 비켜라 문제야 떠나가라 그래야 되죠. 문제가 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죠. 내가 왜 그 문제에 잡힙니까? 내가 문제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승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농담이 아니 진짜란 말이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려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내가 장악하고 감옥이 와도 내가 감옥을 장악하고 어떤 병이 와도 병을 내가 장악하고 이럴 정도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정말로 흑암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재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래야 돼요. 근본 창조의 능력은 저 자석보다도 강한 하나님 보좌지만 내가 그렇게 하도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석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살릴 자들이 나만 가면 붙어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당당하고 어떤 것도 시달리지 마세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 바보입니다. 왜 문제에 시달립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내가 시달릴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요번에 우리 아버지한테 갔더니 막 문제투성이에요. 뭐 폐렴도 걸렸다 그러고 뭐도 뭐 하여튼 좀 심각하더라고요.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하고 이래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울었겠어요? 집사람이 당신 울었지 그러더라고. 안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어요. 왜요? 내가 문제 잡히는 것보다는 기도했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시간표에서는 최고의 상태로 컨디션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 보고 올라왔거든요. 최고의 상태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게 다 이렇게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왔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좋고 내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슬픔도 올라 그러지만 그런 거 안 잡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으셨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라 그러고 복음 확인하고 이제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슬플 수 있죠. 가족들이니까 편찮으시고 하면은 안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잡히면 안 돼. 왜냐? 십자가에 달릴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 정과 욕심, 오욕 칠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또 시달려 가지고 문제 잡히고 흐느끼고 이런 짓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담담하게 담대하게 문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내 삶, 내 인생의 응답, 12가지 재앙 이게 전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창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입술이 여기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이 눈이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입술에 이렇게 위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재창조의 사람이에요. 근심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다크서클이 쓰고 이런 사람은 재창조 사람 아닙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문제 잡힌 사람이 다크서클이 많지.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건강하게. 자, 재창조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재창조의 방법은 어떤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이 강단 말씀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페이퍼 있잖아요. 정리한 거 이걸 가지고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더 중요하지 말씀이니까 말씀을 손에 잡히잖아요. 말씀을 손에 잡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잡고 보고 적용하고 삶 속에도 누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이 잡혀야 돼요. 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찾았죠. 나의 오직 어떻게 찾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서 확 찾은 거예요. 하나님 모욕해? 나의 하나님인데 모든 문제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감히 다곤신 주제를 가지고 나 하나님을 모욕해? 이거는 딱 간 거예요. 그다음 유율성이 뭐죠? 다윗의 유율성은 골리앗 네가 축복으로 바뀔 거야. 골리앗 네가 장애가 아니고 나를 왕으로 되게 하는 거 나는 알고 있어. 해가지고 그 근심 덩어리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방식은 물맷돌이었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높일 거를 알고 있었어 다윗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를 안 보고 오히려 기회로 본 거죠. 그게 다윗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고는 찾았어요. 그거를 자기가 도전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재창조는 어떤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결국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고 모든 문제 나라 전체 근심을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축복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나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바라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게 전부 기회예요. 아, 나라가 이랬구나.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바꾸라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가 뭔 뜻이에요? 정치를 위임받은 자들, 대통령이나 지금 앞서서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통치권을 맡겼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위임받은 자의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의 재창조를 찾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오직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 다음에 유일성은 남이 안 보고 안 가고 못 가는 걸 나는 간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세 가지 가진 사람이 찾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힘을 찾는 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또 정말로 유일성을 발견하고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영적 현주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